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그 사모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개 세웁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side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Come on,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Here we go. One way,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sh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sh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내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1월 9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체육대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체육대회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살피는 그런 이 순서는 다음 주로 미루고 이번 주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더 처치를 향한 변함없는 발걸음, 하나님이 부르신 더 처치를 향한 변함없는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해당되는 이 본문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에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며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시티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첫 발을 딛는 어쩌면 지체들을 있을 텐데요. 마치 이분들은 어쩌면은 먼 땅에서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막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와 같은 그런 어떤 벅참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나아가는, 그러니까 18년이 됐는데 18년 전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수많은 전우들, 또 우리 중간중간 합류해서 가는 우리 전우들, 또 우리 많은 이 과정 속에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이 떠나기도 하고 쓰러지고 낙오되는 것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은, 현실의 마음은 변함없이 물론 신실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열매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5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달이거든요. 2025년 이 달에 체육대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힘써 하나 되어서 이 한 해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도 치열하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우리의 현장의 삶에 대해서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달려라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처음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창세 이후 수천 년간 신앙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삶을, 그 기록이 지금 우리 안에 있죠. 성경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실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결코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들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똑똑하게 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신 이유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이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은 이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이 역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실 절호의 찬스고 기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다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성공적인 시작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그 이면에 도사리는 그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는 것, 이거는 이 공동체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부신 승리 뒤에 숨겨진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뼈에 우리가 새기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산지와 평지를 가리지 않고 진군했고, 특히 이제 강력한 아낙 사람들, 거의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전투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들을 멸절시켰고 또 수많은 왕들을 쳐부셨고, 마침내 그 결과는 11장 23절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런 위대한 승리의 보고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대한 승리의 보고서 한 가운데 성경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구절을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약간 남았더라. 예, 그 전체적인 이 전쟁의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주변 지방에 약간 남았었던 이 적들은 너무나 사소했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였었던 거죠. 전쟁은 사실상 끝났고 남은 세력은 아주 약간의 아주 미미한 먼지 같은 노예로 써도 될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주셨던 명령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뭔가 미흡한, 미치지 못한, 말하자면 불안정한 순종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요즘도 뭐 슬쩍 넘고 대충 넘어가는 이런 거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소한 불순종이 별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훗날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서 그 비극적인 열매를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했던 이 시기 이후 거의 300년 이상 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사사라였던 삼손이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가 약간 남겨뒀던 그 블레셋의 도시 가사 여기였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도 바로 이곳 가드 땅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복 당시에는 눈꽃만큼도 걱정되지 않았던 그 미미한 세력이 세대를 거치면서 자라나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삼키는 거대한 적이 됐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주 위협스러운 그 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남겨놓은 사소한 이 죄의 뿌리가 훗날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이런 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운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 가사가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3,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가사, 이 가자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곤란한 그런 땅으로 남아 있죠. 또 역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수많은 갈등과 미움들이 전쟁으로 증폭돼서 지금 온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아주 핵심적인 그 공간이 바로 이 가자 지구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뭔가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적 사실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그 작은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모든 위대한 승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심지어 3400년 뒤에 이렇게 계속적인 고통의 그런 근거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핵심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이제 한참 성장 중인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도 재미있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그런 재미있는 친구들과 그런 세속의 문화에 젖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사이에는요,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며 살듯이 엄청난 이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걸 깨닫는 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같이 섞여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한 이 길을 가는 것은 완전히 다, 이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겸손하기보다 사실은 자기가 이룬 이 업적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고, 그런 걸 격려받을 때 뭔가 우리도 모르는 막 힘이 솟아나는 게 그게 인간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화려한 성과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담아 조용히 드린, 가진 것, 이거 모든 것들이 있던 두렙돈, 불과 200원, 300원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었고요. 또 이름 없는 소자에게 건넨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 안에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빛이 되고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길 원하고 또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살고 그 땅 가운데 인싸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 여러분, 이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아르헨티나 출신이었는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분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책을 적었어요. 기도라는 책이었는데 한국에서 이게 1991년 초판이 나왔는데 한국어 부제로 뭐가 달렸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된다. 스팸이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신자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으로도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이 대부분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책이었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이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보기에 눈물 나도록 충성스럽게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여부가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불법적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복 당시 남겨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고 지켜야 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간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소하게 보이는 말씀 하나까지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그저 그런 하나, 또 똑같은 처치 이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찾으셨고 그래서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세우신 단 하나의 특별한 교회, 그 부름받은 교회, 더 처치가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첫 메시지, 우리 교회가 시작됐던 첫 저의 메시지가 처치가 아닌 더 처치가 되기를 결단하며 외치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실 비참하리만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죠.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온 그런 장본인일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기 성찰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를 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로서 책임지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받는 법은 가르쳤지만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피땀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지 않았던 거죠. 또 우리는 정직한 꼴찌가 되기보다 비겁한 1등이 되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요구해 왔습니다. 진리를 붙들기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고자 더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켜왔죠. 또 우리는 똑똑한 자식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서울대 명문대로 보내고 그보다 못한 2급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신학교 보내고 목사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급 인생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국 2등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또 사역자들은 사명과 비전은 뒷전이고 지금 함께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목사가 아니라 어떤 분은 먹사가 돼야 된다. 잘 먹고 잘 어울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종교의 기복이 섞인 그런 종교 볶음밥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성도들 먹이는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호히 결단하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티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더 처치로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실 지금 이곳 멜번 시티에서 18년간 변함없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자기의 곳으로 되돌아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중도 하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 부르심이 이제는 해제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첫 부르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처치는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도 철저히 순종하며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죠. 세상의 가치관에 앞서서 비겁하게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티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유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비전과 사명인 거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 안에서 이 더 처치가 아닌 처치 같은 그런 병든 모습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처치가 되기 위한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계속 그 부르신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을 다시 결단해요. 다니엘처럼 다시 결단해야 되고 바로 그 순종의 길에 목숨 걸고 서야 된다라는 거죠. 부르신 비전 따라 변함없이 걷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불완전한 신앙의 습관들과 과거의 옛사람과 벌이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부르심 따라 직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그릇된 습관들, 타협하고 변명하는 이런 습관들을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요, 근데 이게 거창한 구호, 이런 외침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이 세밀한 영역 곳곳에서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대충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마는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숨 걸고 이루어가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진정한 건강한 근육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첫째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무너진 새벽의 습관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니어도 내 삶에서 내가 눈을 뜨고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는 경청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서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인데 우리가 적당히 웃으며 거리를 두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동역자로 깊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하나로 연결된 마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 지체들과 이 관계 속에 이 모든 것이 소통될 수 있는 건강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기질과 성격과 자신의 습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사명인데 세 번째, 불신 영혼을 봐도 아무 감흥도 없었던 그 무뎌진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영상 광고에서 이걸 외치고 있는데 그냥 광고에서만 울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고 그 광고가 내 영혼을 각성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진정한 전도인의 삶,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 1차 관계에서 회복입니다. 그저 함께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신앙의 토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혼란스러운 그 사사기 시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축복된 다윗 시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그 지체들 속에 진정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정도로 멈추지 말고 부분적인 순종에 안주하려는 그런 유혹을 좀 단호히 거부하고 여러분 삶을 이기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한 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 기회다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승리에 도취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소는 어딜까요? 나의 삶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작은 불순종, 타협, 변명, 옛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완전히 우리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결단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단 하나의 교회, 그 더 처치를 세워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길은 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 가다가도 낙오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라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사명의 길입니다. 순종의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불순종을 제거하고 온전한 순종을 결단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하나의 교회 더 처치를 세워가는 위대한 이 여정의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귀하게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한 시간들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또 운동과 또 이런 걸로 하나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귀한 사명자로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2025년에 부르신 사명의 길을 다 마쳐가면서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또 예배하고 새로운 공간이지만 또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셨고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 또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안목과 가치를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사람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첫 부르심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이 교회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더 처치가 되기 위해 오직 한 길 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개인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삶에 앞서 늘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될 것을 또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공동체에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뤄가는 그런 공간이 되길 그래서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나를 부르신 증인된 이 사명이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신 이 믿음의 길로 함께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인류를 존재케 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온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함께 살아가는 1차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심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더 처치를 향한 변함없는 이 발걸음과 이 결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체육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이 모든 이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부르신 비전 앞에, 사명 앞에 하나 되어 이 모임을 통해 더욱더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그런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월 9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41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배 후 이어지는 체육 모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는 대로 오늘 행사를 위해 정해진 팀별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이후 1시부터 준비된 여러 게임이나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모임은 4시 30분에 마치고 장소를 청소하고 정리하신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 모두 함께 즐거운 나눔의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어지는 행사에 함께하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스카스처치 예배당이 아닌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 옆 건물에 위치한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예, 우리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부르신 사명 따라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한 빛 비추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되어 몰려오게 되는 것을 깨닫고 현재 나의 삶의 예배를 점검하고 교회에서의 약속들에 더욱 적극적이 되어 하나 되며 또한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들과의 관계, 일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매 순간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